다니엘서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서이지만 이게 한 권의 책이지만 그 다니엘서가 아주 그 성격이 확연하게 딱 글의 성격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살핀 6장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7장에서 12장까지, 여기 내용은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를 기억하고 있을 때 다니엘서 그러면 떠오르는 이야기들, 사건들, 그게 여기에 대개 다 있는 이야기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거나 이게 그거야, 그리고 우리 보고 얘기해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뭐 왕이 제공하는 음식 안 먹었다든지, 그리고 뭐 풀무불에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든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쨌다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꿈을 꿨는데 꿈도 기억 못하고 더군다나 의미는 모르고 있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가 이제 이 얘기의 중요한 줄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7장에서부터 12장은 물론 여기도 이제 이야기들이 있긴 있지만 이게 일단은 난해합니다. 어려워요. 읽어도 뭐가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럼 뭐 어떻게 된가? 뭐 사랑하라든지 용서하라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든지, 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래야지, 이거 못했네, 그건데 아이고 잊어버리고 살았네, 뭐 이러는데, 여기 뭐 그런 그 아주 짤막한 정리된 메시지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를 이렇게 음미해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설교할 때 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교들을 많이, 왜냐하면 우리 현실 생활 속에다가 직접 막 적용할 수 있는, 몰라서 설교를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직접 할 수 있는 현실감이 그렇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종말론을 얘기하거나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또 이렇게 다니엘서를 다루어야 될, 읽어 나가거나 이렇게 될 때에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만, 막 현실 속에서 이렇게 뭐를 뭐 부흥회를 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면은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 하기보다는 다른 분명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듣는 횟수가 적어지고,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 자신도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게 막 천차만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도 이게 다 각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이게 좀 생소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생소하냐? 생소한 이유는 뭐 글자를 읽을 때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무슨 내용인지를 알기가, 그래서 어땠다는 거지? 이게 뭐 무슨 의미야? 이거를 알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징성이 있고 무언가가 은밀한 부분이 있어요. 은밀성이 있어요. 비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코드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헛다리 짚을 수 있고, 읽어도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글의 성격이 그렇단 말이죠. 이런 상징과 은밀성을 띠고 있는, 비밀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난해성을 띠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묵시라는 겁니다. 묵시 문화. 묵시 문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또다시 얘기하면 뭐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약속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말씀으로 선포할 때는 설교가 될 수가 있고 예언이 될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직접 듣고 환상을 통해서 보지 않는 한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보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 쓴단 말이죠. 글로 쓰게 되면 이때부터는 글로 쓰면 문학이 된단 말이에요. 소설만이 문학이 아니라, 그리고 문학이라고 하기도 어려워도 아니어도 어쨌든 어떤 형태로의 글이 돼.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글이 있잖아요. 법으로 된 게 있어. 율법이라고 말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우리가 율법,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얘기해. 어떤 거는 또 역사적인 글이 있어요. 역사책 같은 게 있어. 역사서가 있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제 사무엘 상하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무엘 상하는 예언서로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어떤 거는 시문학도 있어요. 시문학, 시편 같은 거지. 어떤 거는 소설 같은 문학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학들이 있어. 그리고는 이제 많이 있는 것이 예언을 기록한 예언 문학이 있어요. 예언서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지만 예언 문학이 있어. 이제 신약에 가면은 편지 형태의 글들이 있으니까 서신 형태의 글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잠언같이 지혜를, 사람들의 무언가를, 처세와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서, 이거를 지혜서 또는 지혜문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의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한 분류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곳곳에 섞여 있고, 그리고 주로 모아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 같은 거, 에스겔서의 일부, 복음서의 일부, 여기에 이 묵시문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예언서도 어렵지만, 예언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읽으니까, 시간이 되기 전에 읽은 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다 예언서에서 얘기되었던 것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그것들을 많이 겪고, 지금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지나고 나서 읽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잖아요. 퍼즐을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도래하지 않고 아직도 현실화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몰라, 안 이루어졌거나 몰라. 그리고 지금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지금도 아직도 미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은 내용이 묵시문학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지나가지 않았고, 물론 지나간 것도 있죠. 여기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도 지금 지나갔지만 끝까지 다 지나가지가 않았어. 그리고 내용상에 있어서도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비밀한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맞춰봐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답을 몰라. 그래서 추측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묵시문학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읽다가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이 다니엘서 이 끝부분을 읽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들이,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글의 성격상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는 확실하게 다 알아, 이거 A는 B고 말이야, 여기에서 무슨 A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뭐다,
B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러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조금 그 사람 자체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믿어도 될까? 저 사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글의 성격이 그렇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는데, 자, 이게 조금씩 신앙의 성격도 달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 믿음 가지고 있고, 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한 구주, 한 성경을 보고, 한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야. 맞아요. 그 하나는 하나야. 부모 밑에서 아버지, 어머니,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어. 그러면 이 자식이 하나지. 이게 어떻게 다르겠어요? 한 어머니 속에서 태어나고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면 하나야.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지만, 이 하나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고 이 마이크 만든 회사에서 이거 하나만 나왔겠어요? 100개, 10개도 나왔을 거야. 20개도. 그렇게 똑같지는 않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 아들하고 두 번째 딸하고 세 번째 딸, 네 번째 아들이 같냐고? 같지 않아요. 쌍둥이라도 같지 않아. 그런데 쌍둥이가 아니면 더더군다나 같지가 않아. 그렇다고 틀렸다, 다르다? 아니야. 또 어떻게 보면 한 집안 식구지, 한 가족이야,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로 성경도 한 성령과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런 점에서는 하나예요. 그런데 달라. 여긴 불 같은 성격도 있고요, 여기는 물 같은 사람도 있고, 여긴 바위 덩어리 같은 사람도 있고, 여기는 흐느적가고 있는 갈대 같은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 이런 성경은 왜 주셨을까? 요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어. 그리고 이런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 막 불같이 막 호되게 야단쳐야 할 때가,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 어떤 말씀은 한없이 부드럽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어떤 말씀은 칼같이 탁 요지부동이야.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탁 쳐버리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걸 다 읽으면서 이제 어우러져서 나는 나 나름대로의 신앙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여기야, 또 나는 이게 되지 않고 이게 되고 싶은데 내 삶의 상황이,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어. 전쟁과 난리가 일어날 때에는 거기에 맞는 우리의 신앙 자세를 가져야지. 순교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평화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웬만큼 해도 크게 잘못될 게 없어. 그러면 거기서 맨날 우리가 싸워야지. 그리고 막 싸울 사람처럼, 그리고 긴장하고 말해요. 막 눈을 부라리고, 그러고서는 뭐가 마귀가 누구야 이러고 색출할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다 성경이 66권이 이게 1, 2년 사이에 된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오랜 세월, 적어도 2000년, 3000년을 두고 만들어진 성경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만난 사람들도 있고, 패스트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임진왜란 때 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평화롭게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때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생각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딸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오늘 생일인데, 그래서 아이고 그래 어떻게 지내냐, 그러고 이제 했는데 뭐 잘 지내고 잘 있지요. 그런데 야 빨리 마스크 벗고 가야지, 미국은 그래도 백신을 맞는다니까, 그래도 곧 맞겠다 했더니 아유 아빠 잘 몰라, 아직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있잖아요, 백신을 맞고 마스크 벗어도 사람들이 직장에 옛날처럼 안 간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직장에 가지 않아. 왜 사무실에 가야 되냐 이거예요. 사무실 가가지고 뭘 하는데, 옛날같이 거기서 너 이거 붙들어, 데모도가 있고 망치질하는 목수가 있고 여기서 조수가 있고 이럴 게 없잖아요. 사무실 가도 어차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다 이거예요. 집에서도 그게 돼. 그러면 왜 굳이 사무실에 가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 그 출퇴근 시간에 기름 다 쏟고, 그리고 막 대중교통 그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고 차를 끌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대.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분야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할 일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도 이제는 안 가도 된다. 그걸 학습을 다 했대. 그리고 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다 해서 이제 이거 끝나도 옛날같이 오피스 빌딩에 맞이 불 환히 켜놓고 밤늦게까지 야근한다. 뭐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냐?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는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안 가도 돼. 그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시간에 할 일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그 시간에 안 해도 성적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면은 결과가 나오면은 돼. 그게 지금 이번에 많은 학습들을 하고 훈련을 하고 지금 바뀌어져서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 벗고 출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도 회사에서도 굳이 나오라고 안 할 거고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서 너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출근부 도장 찍거나 뭐 이거 안 하는 분야들이 많이 생길 거다.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지.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지만 이제 와도 돼. 갈 수 있어. 갈 필요가 없어. 왜? 그 집에서 차 타고 전철 타고 1시간 가는 동안이면 집에서 1시간 동안 일을 하면 능률이 더 오르는데 다 되게 돼 있는데 지금 가지 않아도 결제 다 받고 화상회의 다 하고 굳이 저 부산서 여기 서울까지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다. 그러니까 특수 분야만 빼고는 현장에 나가서 내가 육체적으로 노동해야 돼. 같이 손잡아줘. 너 이거 거들어줘. 이러는 사람들 아닌다면 그냥 책상 앞에 가서 이거 하고 있으나 책상 앞에 가서 굳이 뭐 옆 사람은 의논하는 하루 종일 이거 주로 많이 해. 이걸로 다 해.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내 집안으로 옮겨다 놨어. 그러면 출퇴근 안 해도 되고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되고 빌딩 안 지어도 되고 렌트 얻지 않아도 되고 너 해. 너 자리에서 할 일만 해. 그리고 다 체크해. 다 일이 된단 말이에요. 성과가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랬어요. 야, 그래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그렇지 않아. 내가 지대 직업을 해서. 예?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한국 크리스천들은, 한국 교인들은 그래도 그게 몸에 배에 있어서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 이번 기회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이 생길 거라는 거야. 그리고 아예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앉아 있어서도 여기 인천중앙교회 우리 딸내미도 우리 인천중앙교회 이거 유튜브 시간 되면은 이제 보겠지. 덜어 보고 말이죠. 뭐 어쨌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이거 이제 거기서도 다 여기 하고 앉았는데 여기서도 거기 찾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혜롭게 살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어리석게 살지 말어. 자꾸 부딪히고 왜 자꾸 부딪히냐. 좋은 게 좋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너무 그렇게 모나게 그러면 안 돼.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아. 이 확신을 가지는 건 가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상대방 보고 다른 사람 보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넌 그렇게 하면 구원 받겠어? 넌 지옥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밖에 안 돼. 너 돈 벌면 소용 있어? 너 공부 잘한다고 다야? 불쌍해 죽겠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안 돼.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걸 다 통해서 나는 이제 회심하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이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건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건 아니야. 맞지만 이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점점 엇나가게 만들어. 점점 마음의 문을 닫히게 만들어. 우리는 그러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도 때가 되면 저게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지. 근데 성경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권해서 내 집을 데려다가 채우라고만 얘기하는 성경이 있지 않거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만 있질 않아. 물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자꾸 채근을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 이렇게 해서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 내버려도 둬야 제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슬금슬금 가만 두는데도 나 좀 오늘 교회 가면 안 될까? 엄마 오늘 교회에서 뭔 얘기 자꾸 듣고 왔어? 무슨 얘기 들었냐? 이러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자꾸 궁금증을 유발하고, 아이 몰라, 나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아이 너는 머리 좋은데 가서 들으면 넌 금방 알 텐데, 나는 맨날 들어도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맨날 그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몰라도 알아도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러면 더 호기심이 생겨. 그래? 뭐 어려워서 그래? 아니면 쉬운데도 그래? 내가 한번 가볼까?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안 가도 방구석에서 들어. 뭘 틀어보고,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맨날 교회 가도 모른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올 아이를 떼다 타박을 줘가지고 말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난 걱정이다. 너 내가 이렇게 해도 너 아무 소용없어. 너 지옥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면목이 있냐? 막 이러고 내 딴에는 안타까워 얘기하지 마. 그러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서를 읽어봐야 돼. 지혜서, 잠언, 전도서, 시편에도 많은 지혜가 담겨 있어. 이 얘기를 읽고 있으면 그냥 은근히 공감이 되는 거야. 굳이 믿음, 성령, 은혜, 충만 이거 없어도 그냥 이거는 보편적인 거야. 모든 사람이 비슷한 본성이 있어.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100년 전의 사람이든 100년 이후에 올 사람이든 알아요. 이런 글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뱀같이 슬기로워라. 야, 너희들 전도하러 갈 때 좀 지혜롭게 해. 속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이게 우리 속에 있지만 거기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너나 천당. 너 같은 천당은 내가 가래도 안 간다. 그리고 오다가도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 문학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 그래서 에이 그래 괜찮아. 에이 교회 안 와도 돼. 넌 거기 잘 갔다 와. 저녁에 만나자. 그리고 저녁에 만나서 난 교회 갔다 온 얘기하고 걔는 놀다 온 얘기를 해. 그런데 놀고 말이야 싸우고 막 다치고 막 그리고 속상하고 친구 그놈이 말이야 그 녀석이 그럴 줄 몰랐어. 그리고 막 그러는데 야 나는 오늘 교회 갔는데 그래도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말이야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난 너무 좋았어. 난 산에는 안 갔지만 산에 갔다 온 것보다 훨씬 더 내 속이 후련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지혜 문학이라고. 지혜서야. 여기는 색깔이 그렇게 막 복음으로 빨간색을 칠하지 않았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성과 인성이 어떻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이야 사탄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살아가는 얘기야. 근데 그 속에 무언가가 그래 나는 오늘 산에 가서 기껏 말이야 내가 내 돈 쓰고 내가 밥 사 먹였는데 막 이런데 우리 엄마는 그런데 교회 갔는데 그냥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뭐 이러고 그러면서 복음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런 방법을 지혜서에서 배워. 예언서는 뭡니까? 이게 다 사람 살기가 이럴 때는 뭐 편하고 이럴 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때도 어려워요. 이때도 어려워. 근데 예언서도 어려운 때 아니에요. 나라가 기울어 가고 사회는 불의가 가득하고 부정의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있어. 그리고 다 똑같이 되돌아가. 너 도둑질해? 그럼 나는 한술 더 뜰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이 예언서 같은 책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안 된다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 그릇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너 딴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가면 되겠어? 너희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갔잖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말이야. 그리고 너희의 죄악을 봐야 돼. 빨리 지금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돼. 너희 안 하다간 벌 받는다. 너희 안 하다간 벼락 맞아. 너희 안 하다가 다리 몽둥이 불러줘. 막 이러고 심각하게 심판을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면하고 그리고 더 늦으면 너희들 피눈물 쏟을 거야. 막 이러고 어떤 때는 위협 비슷하게 막 강조해요. 그래서 정의를 말해. 죄와 회개를 막 강력하게 선포해. 이게 예언서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어. 다 썩어가니까. 그리고 정신 안 차리고 있거든.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편치가 않은 거야. 억울하게 내가 당하고 내 돈 뜯기고 일했는데 못 받고 그리고 불의한 놈들이 막 나 의롭게 살았는데 나를 압박하고 그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삶이 힘들다고만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잖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악한 꼬라지를 보고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해요? 그러고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예언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굴하지 마라.
너희들 휩싸이지 마라. 남들이 다 그런다면 너만이라도 안 그래야 돼. 그리고 네가 내 집을 살려야 돼. 이럴 때 네가 정의를 외치고, 정의 외치다가 감옥에 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영광이야. 핍박을 받아도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하라고. 이게 예언서의 얘기 아닙니까? 지에서도 살기가 쉽지 않아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지에서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그런 거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그저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해. 어떡하니? 말해도 안 듣는데. 그럼 뭐라고 해도 되지 않아? 그리고 자꾸 괜히 부딪혀 싸워. 그러니까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고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래, 그냥 네가 너무 모나게 굴지 말아. 너무 예수 믿는 티 내지 말라고. 그리고 은연히 향기를 풍기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만 부드럽게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알아도 모르는 채 하고 이래라. 여기는 뭐예요? 알아도 모르는 채 하면 안 돼. 너가 불의한 걸 봤어? 그럼 그걸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고 고난을 받더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 사실 집안에 막 엉망진창일 때 이렇게 예언서 아주 정의감에 불타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아래 위도 없고 말이에요. 뭐 그냥 형제간에도 그렇고, 이거는 나는 내가 내 부모지만 말이지, 내 자식이지만 난 자식으로 볼 수가 없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런 일을 하냐, 막 이렇게 뛰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에 있는 부모라면 그래, 내가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 다른 사람은 너를 정죄하고 욕해도 나는 너를 욕할 수 없어. 너를 내가, 너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감쌀 거야. 넌 내 자식 아니니? 이러고 품에 안는 부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품 안에만 집어넣어봐. 되겠어요? 어떤 부모는 내 자식이 이런데 이놈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놈이 지금 마약을 품었다고. 근데 한만 얘기해도 안 들어요. 112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있으니 이놈 좀 잡아가요. 얘 때문에 다른 애도 망가지게 됐으니 잡아가. 여러분, 이런 부모는 또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부 고발자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에는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전무님이 잘못했지만 내 선에서 끝낼 거야. 내가 짊어지고 갈 거야. 이러는 사람도 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잘못됐어 그러면 밑에 있는 장관이나 총리가 에이, 내 선에서 끝내야지. 내가 그랬어요. 그냥 내가 시켰다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그러면 그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만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한 번 잘못했는데 두 번 잘못했는데 계속 밑에 사람들 꼬리 자르기만 해. 그리고 끝나면 돼요? 그런 때는 대통령이 했더라도 깨알 같은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날 국무회의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나만 잘라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갔어요. 아, 또 이런 사람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이게 몰라. 세상이 모른다고. 그게 예언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삶이 힘든 사회고 여기도 삶이 힘든 사회지만, 진짜 힘든 사회에 산 사람들 가운데서 가졌던 신앙의 형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이거는 말이죠, 그냥 내가 10개 뺏기면 5개 뺏기면 에이, 그냥 5개 뺏기고 내가 5개 가지고 살 거야, 이러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타협하는 거야. 좋게 해가지고 그냥 에이 그러지 마, 너무 그러지 마, 에이 그래, 에이, 교회 안 나오려면 그냥 관두고 그래서 나는 나갈 테니까 나가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언제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모습을 보고서는 야, 늙마에 말이죠, 에이, 나도 교회 가야 되겠어 이러고 살아봤다 별일이 없구나 이러고 오는 형태로 전도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물불을 분명히 가려야 돼. 싸울 때 싸우고 넌 내 친구지만 넌 그건 틀려먹었어. 난 너 그룹 친구를 끊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못 살아. 나는 나까지 망가뜨리려고 하지 마. 이러고 딱 선을 긋는 사람들이 여기에요. 이거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가 아직도 희망이 있어. 희망이 좀 있다고. 이게 그릇된 거, 불의를 고칠 것 같으면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또 나쁘게 얘기하면 좌파다 이러고 말이죠. 뭐 우파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좌우가 나쁘겠어요? 좌도 좋고 우도 좋고 다 좋으면 좋은 거고, 좌도 잘못되면 잘못된 거고 우도 잘못되면 잘못됐지. 보수적인 게 뭐 좋고 진보는 나쁘고 진보는 좋고 보수는 나쁩니까? 보수도 제대로 된 보수면은 괜찮아. 진보도 제대로 된 진보면은 괜찮다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건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이렇게 싸움질을 할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야. 배가 이렇게 기울어 갈 때, 야야야야, 너 그쪽으로 가. 자꾸 가면 어떻게 이쪽으로 와서 앉아, 이쪽으로. 그래서 비를, 이 기울었던 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이 예언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가능성이 있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 주시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회개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틀려버렸어. 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이제는 회개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힘들긴 하고 고난은 있지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싹이 좀 보여. 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되는데, 너 3년 동안 재수했지만 말이야, 너 정신 차리고 지금 하면 5년 뒤에 6년 뒤에 너 회복할 수 있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다 늦었어. 이제 완전히 다 시험이 없어져 버려서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뭐만 남았어? 절망, 낙심, 좌절. 아무 희망이 없어.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봐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암에 걸렸든 뭐에 걸렸든 걸렸는데 그래도 뭐 희망이 있어. 항암제 뭐 수술을 하고 그럼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희망이 없어. 항암제도 못 쓰겠고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미 심장은 지금 멎어가고 있고 때가 늦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바로 묵시문학의 상황인 거예요. 묵시문학의 상황이 이거야. 아무 희망이 없어. 정권을 뒤집어 봐. 여기다 줬다 저기다 줬다 우리가 해봐. 근데 여기다가 맡겨도 개판이 돼. 여기다 맡겨도 또 개판이 돼. 그거 서너 번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투표해야 돼? 여기다 투표하나 여기다 투표하나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면 아이고 투표고 뭐고 다 싫어. 어떤 놈이 해도 난 상관없어. 그거 다 똑같아. 그놈들이 그놈들이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체념하잖아요. 이거는 힘들기는 힘들어도 무언가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리고 가능성과 소망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보는 거야. 이럴 때 이렇게 해. 여기는 이 가능성이 없어. 없어요. 안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내 힘으로 되지도 않아. 아이고 나도 다 늙었고 나도 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 세상에 다시 결혼할 것도 아니고 다시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시한부로 지금 한 3개월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 근데 무슨 사업을 해요? 희망을 가져.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그건 믿음을 가져서 될 일입니까? 물론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 죽어도 살려. 너 죽은 다음에 3일이 지나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뭐 그 부활의 신앙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그래 다음 생에서는 고생하지 말고 윤회를 믿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생에는 좋은 것 남자로 태어나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은 이제 끝났어.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 예? 아니 그걸 자꾸 지금 살아나지 못할 사람인데 자꾸 엄마 건강하면은 나하고 놀이 가야지. 엄마 고기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엄마 꿈을 가져. 이거 좋기는 좋지만 실제로 무슨 도움이 있어요? 속이는 거야 그건. 지금 정말 숨이 다 넘어가고 있어. 듣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런데 엄마 힘내. 용기 내.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엄마 나하고 일어날 거야. 엄마 일어나죠.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인데. 그것도 좋지만 그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있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엄마 참 고생했네. 그래도 엄마 헛살지 않았어. 엄마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엄마 보여? 주님 꿈꿔. 우리는 있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어. 이게 아닙니까? 이게 묵시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읽어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도 사실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거야. 이 땅에 희망이 없어. 그가 막 괴물들이 등장하는 거야. 꿈에도 나타날까 봐 흉측스러운 괴물, 보지도 못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 아니 본 적이 있어야 저게 사자로구나, 이게 곰이로구나 얘기하지. 여기 지금 당장 다니엘서에서 나오잖아. 사자가 나오고 곰이 등장해요. 근데 곰 같다, 사자 같다 이 얘기지,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가 아니고 저 백두산에서 뛰놀던 호랑이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본 것 가운데는 호랑이 같은 건데, 그냥 그거 호랑이라고 해야 하나? 호랑이처럼 무서워 이건데, 그 말하는 사람도 이게 뭔지 모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앉아서 알았어. 그리고 호랑이를 한 마리 잔뜩 잘 그려놔. 용을 한 마리 잘 그려놔서 날아갈 듯한 용을 건드려. 이야, 성경 해석 잘하네. 대단한 사람이네. 맞아. 그래 용이 그렇게 생겼구나. 푸른 용이구나. 흰 용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본 사람도 몰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감정이 있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걸 분노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그런 걸 거야. 곰 비슷하지 아마. 그럼 우리는 그냥 그쯤으로 알아야 돼. 그래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경험도 못 해봤고 이 세상에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면서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시대냐, 뭐 미국 같은 나라냐, 대한민국 같은 나라냐, 그게 우리 말로 표현했으니까 나라라는 말로 표현해서 킹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나라인가 보다, 그리고 대한민국인가 중화민국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이 나라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 그냥 나라라고만 표현했을 뿐이야. 우리가 뭐 아는 게 없잖아. 한문으로는 천국 이렇게 쓰지만 천국이라고 해서 땅에 있는 나라 있고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모른다니까. 그 자꾸 거기 가서 무슨 밥 먹고 거기도 왕이 계시고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은 해.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전혀 다르다 이게. 완전히 달라. 완전히. 이 세상의 희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희망 가지고 싶지도 않아. 뭐 나라 바꿔보고 왕 바꿔보고 대통령 바꿔봤는데 뭐 별다른 거 별로 없어. 하루 세 끼 먹는 거 비슷하고, 그리고 조금 뭐 그저 자유가 있거나 말았거나 그냥 그것뿐이지.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정말 뭐가 없을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묵시문학자들은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 하늘의 별도 태양도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불에 불 붙어서 다 타버렸다,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 사도 베드로의 서신에도 나오는데, 묵시문학자들의 생각 가운데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병도 사라져, 우리 고통도 사라져, 우리 걱정도 사라져.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하늘이 다 없어져 버려.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역사와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 임한다. 어떤 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끝.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역사가 이어져서 조선시대가 끝나고 대한제국이 오고 대한민국이 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뚝 끊어졌어. 없어. 뭔지 몰라. 없어. 그런데 무엇이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종말이다. 세상 끝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는 무언가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거야. 임하는 거야. 딱 내 속에 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걸 놓고 어떤 게 맞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있던 게 완전히, 그러면 지구도 다 날아가 버리고 태양도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우주가 열리나요? 이거는 여전히 자연과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구가 있지 왜 지구가 없어져? 지구가 없으면 그게 파괴돼가지고 또 다른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무언가가 또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 둘 다 사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 계시록에도 황금성으로 이루어졌고 그 길에는 뭐가 있고 좌우에는 유실수가 있고 말이에요. 과일이 있다. 그건 우리식의 경험으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고. 아마 그 그림이 지금 저기 뭐예요, 중동에 가면 어디야, 아랍에미레이트인가 뭔가 어디 무슨 아부다비인가 뭐 거기가 엄청난 거 있대잖아요. 그냥 바닷속에다가 여기 송도처럼 그냥 이렇게 흔하게 매립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무슨 뭐 오아시스처럼 뭘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말이에요, 그 부자들이 말이에요, 그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살고 심지어는 눈 스키도 타고 거기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그게 현실로 있잖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만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거를 그걸 다 해가지고 설계도처럼 보고서는 그려서 만들어 놓으면 그 아부다비나 뭐 그거 무슨 뭐 카타르야 어디에 있는 거 그것만큼 만들까요? 더 잘 만들었을까요, 저게? 근데 성경에 있는 게 설계도면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느낌이, 의미가 그렇다는 거야. 이게 이런 그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서 흔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보인다고. 그러니 대단한 책이지. 대단한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을 보고도 놀라는데 요한계시록의 원조격인 뿌리가 벌써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문학을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묵시문학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느냐? 몰라서 이해를 못해. 뭔지 몰라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묵시문학의 글을 썼거나 그 글을 읽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상황이, 내 현실이 그렇게 위태하지 않아.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지 않았어.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희망의 불씨를 자식에게 주려고 해. 야, 내가 못해도 말이야, 그거 친문서 있고 내가 뭐 하는 거 있는데 너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해라. 아니면 너 하고 싶었던 거 있으니까 해라. 그리고 무언가를 바톤을 넘겨주려고 그래. 희망이 아직도 있어요. 야, 나는 죽지만 내가 심어놓은 거 말이야, 그거 그래도 잘 몇 년만 네가 더 갖고 그리고 팔아먹든지 거기서 뭘 하든지 그러면 너하고 네 자식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희망이 있어요. 어디에? 이 땅에 있어. 내 몸뚱아리를 불살라서라도 이렇게 지어줄 게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묵시문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모습이 너에게 있을 거다. 내가 해놓은 거 이거는 그래도 네가 한 세대는 먹고 살 거야. 이게 땅에 꿈이 그냥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땅에 아무 희망과 꿈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가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가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왕들 암만 그 녀석들을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인자 되시는 그분이 왕이야. 그분은 어떻게 오실까? 시시하게 걸어서 오시지 않겠지. 구름쯤 타고 오실 거야.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옛날에 뭐 로켓을 알았겠어요? 비행기를 알았겠어? 우주선을 알았겠어? 그런 것만 알았어도 아마 우주선인데 아마 외계인처럼 오실지도 모르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근데 몰라. 저 구름을 타고 구름 속에서 오시지 않나? 이런 믿음이 생겨. 계시가 그렇게 와.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오시면 될 거야. 이게 누구야? 이게 메시아야. 이 믿음과 이 비전과 이 계시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땅에 돈도 몇 푼 있어. 살고 싶은 의욕도 있어. 가보고 싶은 나라도 있고 죽기 전에 해야 할 버킷리스트도 한 100가지씩은 있어 다. 아, 죽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죽기 전. 이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해봐도 소용없어.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과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나 있으면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모를까요? 믿을 놈 아무도 없습니다. 뭐 왕이라고 해도 그놈들이 다 권력 가지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계시가 온단 말이에요. 환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못 받는, 제가 보는 해석은 그거예요. 첫째, 몰라.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 이해를 못해. 할 수도 없어. 둘째, 우리의 상황이 이 사람들처럼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아. 우리는 시간도 있고요, 돈이 많지는 않아도 살아볼 만한 돈도 있고요, 우리는 가야 할 곳도 많아.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희망을 좀 가져봐. 아유, 내가 지지한 당이 됐으면은 이 지경은 안 됐는데 내가 안 한 당이 돼가지고 이러니까 요 다음번엔 내가 지지한 당이 권력을 잡게 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야, 내가 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나 이번 기회에 돌아설 거야, 그래서 뭐 딴 맘을 먹든지. 아직도 땅에 희망이 있어. 아직도 이 땅의 삶이 미련이 남았어요. 좋단 말이야. 괜찮아. 아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을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염세주의자들이나 돼야 아이고 다 허무한 거야,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 정말 여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견딘다. 그래. 아무리 무서운 괴물 같은 게 등장해도, 온 세상을 집어삼킨다고 해도, 내가 힘이 모자라서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져 망가져도 희망이 있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든지 이거를 다 파괴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때의 왕은 주님이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견디다 이제 기다리다 그때는 하나님이 끈짝내신다. 끝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사상이, 종말의 신앙이 꽉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자, 이런 대로 가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7장. 자, 이제 7장에 보면요, 7장서부터 12장 사이에 다니엘이, 그 전에는 다니엘이 남의 꿈만 해석하잖아요. 남의 꿈 얘기한다고. 느부갓네살이 됐든 다리오가 됐든 그 꿈을 이런 건데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건데, 이제 7장서부터는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는 거야. 근데 그 꿈이 그냥 잠자리에서 꾸는 꿈보다는 환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다니엘의 환상 4개가 등장해요. 4개. 어디에? 7장으로부터 12장 사이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야. 다니엘의 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이르는데 이게 다 난해한 거야. 이게 그냥 어디 뭐 기와요청 만발하는 곳에 가서 누구하고 같이 지내다 그러는데, 아이고 일장춘몽 같아, 좀 깨지 말고 영원히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이런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를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7장 보세요. 다니엘이, 자,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2절에 환상 봤다는 거야. 1절에도 보면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내가 진술하노라. 그 전에는 6장까지는 다니엘이 주체가 아니었어요. 뭐 왕이 얘기하고 다니엘아 너 와봐라 이러는데, 7장서부터는 주어가 바뀌어. 나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이 자술서처럼 쓰는 거예요. 자기 얘기로 써. 6장까지는 남들 사건 속에 다니엘이 호출을 받아. 그 다니엘 좀 불러와봐. 다니엘 어떻게. 근데 여기 7장서부터는 다니엘이 주인입니다. 주인공이야. 나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고 내가 대략 이라고 했어요. 자세히 아유 나도 잘 몰라, 그냥 대략 이런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2장에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비전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이 바다가 동해 바다일까요, 서해 바다일까요, 태평양일까, 대서양일까, 지중해일까? 그냥 뭐가 큰 거지. 그러니까 큰 게 우리는 뭐야? 바다야. 그러니까 여기 바다라고 표현한 거지. 이게 뭐 바다인데 이 깊이가 얼마고 말이야. 뭐 여기가 지중해일까 인도양일까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그냥 큰 바다. 거기서부터 하늘의 바람이 하나로 오는데 네 바람이 온다는 게, 네 바람이. 그게 이게 바람 같기는 한데 이게 뭔지, 태풍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바람이, 네 바람이 왔는데, 그렇게 불더니 말이죠. 그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오더라. 이게 큰 짐승이 4마리가 나오는데 모양이 또 각기 달라. 근데 이 모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 4절에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사자라고나 할까? 사자라고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본 것 중에 글쎄 사자하고 비슷할까? 뭐 이런 정도예요. 날개 같은 것이 있는데 독수리 날개 중에도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날짐승 그러면 우리가 날짐승의 왕을 이거를 독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자는 뭐야? 땅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거야. 그러니 이 둘이 조합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사자와 같은데 사자만이 아니라 독수리의 장점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는 그렇게 이제 그런 게 나타났다 그러는데 보는데 날개가 뽑혔다는 게 날개가 뚝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는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그 다음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더라. 그리고는 사람의 마음이 심장이 그 속에 들어가 박혔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자예요? 독수리예요? 이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걸어 다니는 거야? 몰라. 혼돈 가운데 그 장면이 자꾸 바뀌겠지. 이거를 묘사하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최대치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런 짐승이 넷이 등장을 해. 그런데 그런 네 짐승이 등장하는 가운데 자 거기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항상 계셨는지 어떻게 알아? 느낌이지. 저분은 항상 거기 계셨던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거기 왕좌에 항상 계시니 그럼 우리는 성경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대개 누구를 유추해요? 하나님을 유추하잖아. 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우리가 그런 유추를 하게 돼.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거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인가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이죠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야. 그냥 같으며 저거 불이라고 해야 될까? 희다고 해야 될까? 머리칼이라고 해야 될까? 양털이라고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불이 강같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고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이 얘기는 천천만만 그러면 한 100만 명쯤 한 1억 명쯤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셀 수가 없지. 누군가가 많이 그를 섬기고 그를 옹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앞에 책들이 놓여졌다. 무슨 책? 심판의 책. 법률서가 아니라 심판의 책이야. 그렇게 이제 느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깨닫는 거야. 심판의 책이 펼쳐.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무슨 느낌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의 이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나잖아. 그대로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는데 그 계시와 환상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도 요한에게 처음 주신 것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사도 요한에게 처음 주신 게 아니야. 사도 요한이 이 묵시를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읽었던 책인지도 몰라. 아니면 몰랐어도 그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여기도 있고 그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여기도 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전혀 몰랐는데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지. 에스겔서도 알고 다니엘서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그때 다니엘도 그랬다는데 에스겔도 그랬다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무언가가 보여졌을 때 똑같은 걸 보았는지 다른 걸 보았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에스겔서나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묘사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어린 양이 그 옆에 계시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어린 양은 사도 요한 때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계시던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 섬기는 24장로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렇게 나팔 불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엉뚱하게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 그림이 아니고 말이야. 그 옆에 있는데 스핑크스 같은 게 있고 말이야. 뭐가 있다 이러고 얘기해. 그럼 우리는 당장 저건 이단 아니야. 저 이상하잖아. 계시록하고 좀 다른데 이러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계시라는 것이 하늘에 뚝 떨어져 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풍습을 통해서 전수 되어 온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걸 그릴 때는 그냥 우리가 겪은 풍습과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이런 거 두 개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놈이 이렇게 묶어졌나 봐. 아니면 이게 아니야, 이게 6개가 돼야 되는데 이건 5개 된대. 뭐 이러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환상이 보는데 이게 이제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과 이 성경 속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요,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적어도 어느 때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장수했다고 하지만 바벨론에서 바사가 있을 때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전 적어도 500년경에 생존했어야 돼. 주전 500년경.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있다가 그리고 파사가 등장해가지고 바벨론 망가뜨리고 그래가지고 해방이 돼서 돌아가던 그 어간, 그리고 그 후에 조금 더 고레스까지 다니엘이 산 것처럼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주전 500년 전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어야 한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다니엘서 자체에서 얘기하는 건 이것보다 훨씬 뒤에 주전 한 200년경의 이야기들을 거의 자세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은 200년 후 아니야, 2000년 후의 것도 다 설계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 야, 200년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여기 이제 메대가 있고 메대 바사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잖아요. 헬라가 등장해. 요한계시록에는 로마까지 등장을 해. 그건 뭐 당시에 현실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때의 많은 유다가 어려움을 겪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런 게 지금 이게 200년 전후에까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은 다니엘이 받아 써라, 내가 환상 보았으니까 써라, 내가 어젯밤에 이런 일 했으니까 써라, 이러고 비서가 쓴 책이 아니라 적어도 이때쯤에 쓰여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순신 장군 일기도 쓸 수 있고 이순신에 대한 인물전을 쓸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진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서 사이에는 적어도 수백 년의 간격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왜 이 다니엘이 꿈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인물이 됐다, 이거 입지전 영웅담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200년 어간에, 주전 200년 어간에 이스라엘은 여기서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역사를 이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못 견딘 거야. 또 망해. 헬라에 망하고 로마에 망하고 망해. 바벨론에 한번 망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망하고 엉망진창이 돼. 그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영원히 유다의 나라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 이겁니까? 이러고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갔어. 그럴 때에 묵시문학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아니다. 다윗이 기뻐하신 그 다윗을 기쁨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서 진짜 왕을 보내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야. 이거는 아니야, 가짜야. 다윗의 후손이 다스려도 안 돼. 다윗의 진정한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돼.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얘기해 줬다 이거야. 어떤 때? 제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지고 거기에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우상의 저 제단이 딱 들어와서 서 있고, 이 엄청난 절망과 낭망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데, 예언 문학도 아니고 지혜 문학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묵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시선을 저 하늘을 바라봐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이거 완전히 새로운 것이 오지 않으면 이거 해결될 수가 없어. 그러니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건 다 없어진다. 다 깨어진다. 끝이 오고야 말아. 끝이 올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야. 자,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큰 틀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러고 여러분들이 7장서부터 12장을 가서 읽어보셔. 그러면 이해가 확 되느냐? 확 안 돼. 그래도 확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 괜찮아. 무엇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완전히 별 세상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희망이 없어. 이 세상은 언제나 끝장나야 돼. 끝내야 한다고 종말이 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오시면 뭔가 모르지만 이름은 나라지만 이런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대통령 뽑고 조금 더 나은 왕 뽑아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젠 정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누구를 위해? 이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거다. 다윗도 필요 없어. 요셉도 필요 없어. 아무도 필요 없어. 세종대왕도 필요 없어. 내가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거야. 이게 천국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거야. 몰라. 이거는 개봉박도 뭔진 몰라. 그러면서 견디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견디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의 절망에서도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괴물들이 나타나지만 이 괴물들이 인자 되시는 그분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를 해요. 다 무너져 버려. 베레벨 나라가 다 들어서지만 다 무너져 버린다. 근데 우리가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아. 뭐 저쩌고 불만도 있고 말이야. 속상하고 뭐 사네 못 사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볼만 하잖아. 솔직히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살아볼만 하잖아요. 응?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그래도 그냥 속상할 땐 속상해도 그래도 돈 쓰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 속 썩이는 놈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괜찮은데 그냥 문제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깝고 그게 저게 안 보여. 자꾸 여기 지금 어디 가서 뭘 할까? 죽기 전에 뭘 할까? 그 버킷리스트 뭐 100가지 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써보셔. 죽기 전에 뭐 하고 하면은 정말 죽어도 괜찮을지. 그래서 뭐 난 이제 한 가지 요구했어. 난 거기도 꼭 가봐야 되는데 거기 가봤어. 나 그거 먹어야 되는데 먹었어. 그거 했어. 그리고 다 지우고 나면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버킷리스트 100가지 만들어 놓고 물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씩 이것도 해야지. 내가 왔다가 가는데 이렇게 해야지. 좋지만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버킷리스트 못 채워도 묵시문학이 얘기해주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 절망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우리가 다 안 이루어도 상관없어요. 다 안 이루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온다는 거야. 도래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야 만다는 거야. 우리가 이룬다. 우리가 이루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 신앙이 한쪽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점점 멀어져. 점점 멀어진다고. 보세요. 지금 한국이 복음화 될 것 같이 생각했어. 70년대 80년대에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고 우리 대학생 때 얼마나 하고 다녔어요. 성시화 한다고. 인천도 지금 성시화 한다고 그래. 성시화는 고사하고 마약화만 안 되면 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미국이 성시화가 돼요. 유럽이 성시화가 돼. 뭐 아프리카 나라 몇 나라, 남아메리카 나라 몇 나라가 성시화 된다고 해서 돼요. 지금 대세는 점점 더. 근데 아직도 뭐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 그 믿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 아직도 이 세상 나라를 그였고 우리는 십자군으로 복음화할 거야. 어떤 사람은 복음화 안 돼도 괜찮아. 그리고 복음화 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거기다가 매이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야. 예배당 하나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낙심할 것도 없어. 이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야 말아. 예루살렘 성에 우상의 신전이 떡 들어앉았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없나 보다. 근데 아니야.
그거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나라 오고 있어. 짐승이 바다에서 기어 올라와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 나 죽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내가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거든. 이 믿음 가진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하다가 낙심하고 말이야.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 믿는 거지? 이럴 거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 딱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묵시문학입니다. 이게 제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붙드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개혁할 힘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뭘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 좋은 대한민국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젊을 때는 예언자의 신앙도 필요하고 또 타협을 하면서 어떻게 좀 해볼까 요령도 불려보고 말이야. 뭐 이럴 수 있어.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우리가 위력을 바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희망이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이제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나요? 하나님 이게 결국 인생이에요? 이러고 막 헛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묵시문학이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게 오고 있구나.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거 있으면 되잖아요. 그거 있으면 된다고. 돈 많은 분들은 돈 좀 쓰고 오시고 권력 있는 분은 권력 좀 쓰다가 조금은 더 써봐야 되는데 좀 더 살아봐야 되는데 이럴 수 있고요. 다 이제는 없네요. 또 있어도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가는데 뭐 하나님 있는 것도 다 못 먹어. 냉장고에 있는 것도 다 못 먹는데 뭐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도다. 마지막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얘기해. 이게 지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